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업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갈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자마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6개의 지파가 서고 에발산에 6개의 지파가 서서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이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율법 613가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 것이니 아멘이라 할지니라 라고 할 때 이 그리심산 쪽에 있는 6개의 지파 사람들이 축복을 선포할 때는 아멘하고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할 때는 아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심산은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세겜 땅이라고 합니다. 세겜 땅. 또 다른 말로 하면 수가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이고 또는 수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세겜 땅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셔서 바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모든 삶의 터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미지의 땅,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어떻게 갔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뭘 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미지의 땅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땅이요, 내가 밥 벌어먹고 할 수 있는 땅 한 조각도 없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우리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오시고 그 지역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주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국의 정제 장소를 정하고 정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땅에 내려서 짐을 싣고 짐을 정리하고 분류하자면 주일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요, 찬송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도 못 읽게 합니다. 마음대로 예수도 못 믿게 만듭니다. 오직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던 사람들은 아예 하루 더 배 안에 머물면서 배 안에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처음 도착한 땅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이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배 안에서 보내고 월요일부터 짐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옆에 길을 처치 스트릿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회가 있는 길이다라는 뜻에서 처치 스트릿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모든 집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일주일 중에서 우리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 영역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이 바로 그리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야복강 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죠. 그리고 형 에서를 돌려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가 세겜 땅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무사히 떠나게 하시고 식구들을 지키시고 재산을 지킨 것이 감사해서 세겜 땅에서 뭘 했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느냐? 엘헬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헬 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바로 발음한다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개의 음절로 끊어서 읽는 게 좋은데 우리 한글에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다 붙여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야곱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나를 애굽에서 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내 재산을 지켜주시고 내 자식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엘헬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겜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엘헬로의 하나님이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엘헬로의 하나님이에요. 이곳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십니다. 수가성을 가십니다. 이 수가성이 있는 데가 그리심산이에요. 이 수가성에 가셔서 누굴 만납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를 만나죠.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남편이 6명이 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비록 정당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6명이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좋게 볼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얼른 딱 들었을 때 선입관이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물 기르러 올 때 다른 여자랑 물 기르러 온 게 아니라 혼자 물 기르러 왔어요.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거니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라고 할 때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이 어디냐?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랑 대화를 나누던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고 거기에서 조상들이 예배했다라고 한 곳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사이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율법을 선포할 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면은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제비들이 흙으로 제비집을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제비가 거기다 알을 깝니다. 제비 새끼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어미가 밖에 나가서 벌레를 물고 딱 들어오면은 그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목을 팍 내미면서 나한테 달라고 팍 쫑알쫑알 하죠. 그때 벌레를 어미는 순서대로 딱 줍니다. 그러면 새끼가 쫙 채가지고 목구멍으로 삼키지요. 아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아멘 할 때 그거를 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모든 말씀은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의 말씀도 아멘하면 저주가 임하느냐? 그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의미,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뭐만 선포합니까? 축복만 선포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서는 아멘, 아멘, 아멘. 에발산에서는 뭐만 선포하냐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심산에는 축복만 선포했던 산에서는 나무가 푸르르고 풀이 푸르르고 녹색으로 포장되어 있고 생명 있는 산으로 바뀌었다고 그러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만 선포하니까 황무지가 되어서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오직 흙만 날리는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그 산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복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뱉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9편 20절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먼저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군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우리가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내게 먼저 임하게 되고, 내가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복이 나를 멀리 떠나버리게 된다는 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복을 비는 자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하면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을 선포하고, 우리는 복을 비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어야 돼. 복을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비밀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 이름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이에요. 여러분, 농촌진흥청에서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비닐하우스 2동을 만들고, 한 동에는 이 아주 좋은 음악만 들어줬어요. 클래식 그런 음악을 들어주고, 노래도 힘을 주는 노래, 격려를 하는 노래,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만 틀어줬어요. 그리고 토마토, 호박, 가지 다 여기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한쪽 비닐통에 있다는요 그냥 시끄러운 음악, 막 헤비메탈, 막 락 음악,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막 우울한 음악, 나 죽고 싶어, 또 죽고 싶어, 우리 헤어졌어요, 막 슬픈 노래, 막 이런 것만 계속 틀어줬어요. 한여름 내내. 그래서 여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작물을 비교를 해보니까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긍정적인 음악을 틀어준 그 비닐하우스에서는요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리고 참외도 주렁주렁 열리고, 근데 안 좋은 음악을 틀어준 곳에서는요 토마토도 조금밖에 안 열리고, 알도 잘고 참외도 조금밖에 열리지 않고, 이런 역사가 정말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게 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MBC에서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죠. 한쪽에는 밥을 5개인가 해놓고, 이쪽에도 밥그릇 5개를 해놓고, 그리고 한쪽 방에 가서는 사랑해, 축복해, 좋아해, 너는 너무 예뻐, 고마워, 이런 좋은 말만 하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워, 싫어, 못생겼어, 이런 말만 했단 말이에요. 한 달 내내.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딱 보니까 좋은 말만 했던 밥그릇은 거기에 효모 누룩이 생겼는데 너무 하얗고 예쁜 누룩이 생기고, 냄새도 고소름하게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데, 안 좋은 말만 했던 방에 들어가니까 이 누룩이 아니라 시커멓게 무섭게 생긴 곰팡이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냄새도 썩고 진동하는 냄새가 나고, 이렇게 극명하게 된 것을 방송으로 찍어서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녹화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밥알 속에도 물이 있어요. 그 물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해서 발표한 사람이 에모토 마사루예요. 물은 정말 예쁜 모양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워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물 입자가 깨지는 게 발견됐어요. 너를 저주해 이러면 그 예쁜 물 입자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 말에 반응을 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험을 해서 만든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 세상에서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먼저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나다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식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성경에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졌다는 것은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면 다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긍정적으로 신하는 겁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시인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이 되어서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명령하시고, 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복을 비는 말, 축복을 비는 말, 상대방을 높여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을 빌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입술, 살리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입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며 우리 입술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중의 골이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은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로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입술, 복을 비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